오늘은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는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심지어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정의로운 전쟁보다는 낫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 못하면서 북한이 도발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도 더욱 무장해야 되고 한미 방위를 든든히 하면서 한국군과 미군이 훈련해야 된다.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전술 핵을 갖다 두고 북한의 핵과 대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전쟁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공박을 하면서 이와 같이 강경책을 말하는 사람을 보고 미쳤다고, 전쟁광이라고 욕을 합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들 주장이 옳다면,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고 하는 말이 옳다면은 지금부터 73년 전 6.25 남침 전쟁에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전쟁을 통해서 침략군을 몰아내고 자유 대한민국을 유지시켰다고 하는 것은 다 미친놈들이 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전쟁을 하고 많은 사람 죽게 했냐? 더러운 평화라도,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그 말대로 했다면은 유엔군이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없어지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람들이 돼가지고 어버이 수령 밑에서 거지 비슷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좋은 평화냐? 430년 전 임진왜란 때에 일본 수군을 격파한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 명량대첩, 이순신 장군과 함께 바다에서 장렬하게 전쟁을 했던 그 장졸들의 그 공로가 다 헛됩니까? 미친 사람들이 한 일입니까? 그것이? 나쁜 평화를 선택하는 게 낫지. 왜 그 북선 만들어가지고 나가가지고 일본 수군들과 싸움질하고 그래? 여러분, 참 그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그 말이 옳다면은 친일파의 대표 이완용이 조선의 백성과 왕실의 평화를 위하여 전쟁하지 말고 일본하고 싸우지 말고 천황폐하에게 나라를 바치자. 그래서 천황폐하한테 나라를 고스란히 갖다 바치고 나쁜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쁜 평화를 유지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온갖 수모와 수탈과 모욕과 죽음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쁜 평화를 선택한 이완용이 훈장을 받고 상장 받아야 되잖아요. 왜? 평화를 선택했으니까. 그런데 왜 이완용 보고 친일파라고 욕합니까? 친일파를 보고 왜 욕하느냐고. 그 친일파들은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좋으니까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자 한 게 친일파 아니에요. 그러므로 친일파나 지금 나쁜 평화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나 똑같은 부류들이다 이 말이죠. 독립운동하면서 피 흘려 싸운 용사들,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그 모든 전쟁 싸웠던 그 공로가 다 미친 사람들이 한 짓이죠. 얼마나 큰 모독입니까? 이 나라 애국 지사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참 어려움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바로 고쳐야 됩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그 나쁜 평화가 우리에게 수모와 수탈과 모욕과 죽음을 가져왔다면 그 나쁜 평화는 잘못된 거죠. 전쟁을 통해서 압제하고 전쟁을 통해서 밀어내고 우리의 평화를 지켜야 하기에 옳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자유와 그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독립운동했던 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까지 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이고,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이 10만 명 이상 젊은이들의 피를 쏟으면서 일본과 전쟁하고, 종당에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사흘 후에 8월 9일 날 오전 11시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두 번째 투하했더니 그 위력이 너무 무섭고 크기 때문에 일본 제국은 무조건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무조건 항복을 했던 그 천황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이 돼가지고 지금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날이 1945년 8월 15일 낮 12시 정오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빼앗긴 자유를 도로 찾을 수가 있었고, 진정한 평화를 도로 찾을 수가 있었고, 다시 나라를 세울 수가 있어서 자유민주국가를 세우게 된 겁니다. 자유민주국가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다시 말하면 단군 할아버지 이래로 고조선 시대에, 삼국시대에, 통일신라 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시대까지 쫙 내려오면서 한 번도 국민이 주인 되어 본 역사가 없어요.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국민이 투표해서 뽑아본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민주국가를 1948년 8월 15일 날 세우게 된 겁니다. 얼마나 경사스러운 날입니까? 해방된 것도 경사요, 나라 세운 것은 더 큰 경사라. 이와 같은 선물은 승리자가 준 선물이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승리자가 준 선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일본을 이기고 쟁취한 해방이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본을 밀어내고 우리의 자주국가를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참 좀 창피하긴 하지만 그래도 선물입니다. 미국이 일본을 이겼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에서 10만 명 이상 희생하면서 승리하고 이겼기 때문에 그 승리의 열매를 우리에게 나누어 준 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온 해방입니다. 독립이요,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배경이 바로 미국과 연합군의 승리가 가져다 준 선물이라, 세계사적인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무리 인정하기 싫어도 이게 사실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흡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공로로 그저 선물로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본래 죄의 종입니다. 본래 죄의 종입니다. 원죄의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전해준 교훈, 복음입니다. 속죄의 복음,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거룩한 복음을 그대로 순종하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긴 자의 선물.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탄 권세를 이김으로 믿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뭐냐? 구원이다 이 말이죠. 속죄, 모든 죄를 다 대속하고 속량해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라고 하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요.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선물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나쁜 평화가 전쟁보다 좋다면,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진짜 좋다면은 그 옛날 모세가 왜 목숨을 걸고 바로하고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까? 노예 백성 이스라엘이 바로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하고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얻은 해방이었어요.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좋다면은 해방운동하지 말아야지. 바로의 종이 돼가지고 아침마다 끓여주는 설렁탕 잘 먹고 가끔가다 살코기도 나오니까 소금 찍어 먹고 그래 편안하게 살아라. 그게 옳은 행동 아닙니까? 그러나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젖과 꿀이는 땅을 준다고 한다. 그러므로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봐라.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바로의 쇠사슬에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그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죠. 그 태도가 옳다는 것이죠. 어떻게 나쁜 평화가 전쟁보다 좋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말아야지. 얘들아, 죄의 종이라도 그냥 살아. 이 세상에 참 좋은 것도 많지 않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즐거운 거야. 그냥 나쁜 평화라도 마귀의 종으로 살아. 나는 하늘에서 살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세상에 안 오시고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나쁜 평화가 그렇게 좋습니까? 싸우는 것보다 평화가 좋다, 이거는 너무나 단순한 논리입니다. 전쟁은 왜 합니까?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을 왜 하느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쟁과 평화는 맞상대할 사항이 아니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목적과 수단을 같이 놓고 어느 게 옳으냐,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식하기 그지없는 말이 바로 그거요. 사람의 감정만 살살 건드리는 말이 나쁜 평화가 전쟁보다 좋다는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도 이기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친히 이 세상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싸우고 부활 성천함으로 승리하시고 평화가 주어진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야말로 진정한 평화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할렐루야. 제가 성악을 전공했다면 더 은혜롭게 여러분에게 찬송을 불러드릴 텐데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진짜 평화예요. 나쁜 평화는 마귀가 주는 평화예요. 나쁜 평화는 독재자가 무릎 꿇어 눈 깔어 이라고 지멋대로 하는 바로 그 권세 앞에 복종하는 비굴한 평화가 나쁜 평화예요. 오늘 우리들은 결코 나쁜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고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선물은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지켜야만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한다고 하는 정표로 아주 귀한 선물을 주고 늘 몸에 지니고 있게 합니다. 반지를 주었든지 목걸이를 주었든지 그렇게 선물을 하고 사랑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목걸이가 없어져서 그 목걸이 어쨌냐 그랬더니 엿사 먹었다고, 엿바꿔 먹었다고. 엿이나 먹으라 이 말이죠. 내 사랑이 엿이냐? 내 사랑이 엿 정도밖에 안 돼? 그 사랑은 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끝까지 지켜야만 합니다. 세계사 속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해방과 건국이라고 하는 이 선물은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지해야만 되는 겁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우리를 다시 죄의 종 만들려고, 다시 우리를 어둠의 자식을 되게 하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한다는 겁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 두었더니 그 집에서 쫓겨난 귀신들이 와가지고 옛날에 살던 집 찾아가 보자 하고 왔더니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요. 이것 봐라. 누가 지키느냐? 지키는 자가 없어. 그래서 그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자기들보다 더 못된 귀신들 초청해가지고 완전히 그 깨끗한 집을 귀신의 집으로 만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예수 믿고 깨끗이 청소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 지키면은 귀신이 일곱이 들어와가지고 더 못된 귀신 소굴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다시 죄의 종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켜내고 이걸 막아내야만 됩니다. 나쁜 평화를 위해서 무릎을 꿇는 이러한 민족은 노예가 될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나쁜 평화를 위해서 무릎을 꿇는 민족은 종이 되고 노비가 되어야 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딱 적용하면 뭡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위협한다고 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우리 무장 해제할게요. 한미동맹 파괴할게요. 사드 배치 안 할게요. 쏘지 말아주세요. 이런 굴종의 태도를 가지는 민족이라면 팔자가 노예 팔자고 노비될 팔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종 되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북한에 종 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평화입니까? 그렇다면 북한으로 빨리 가세요. 싸우면서 지켜야 되겠다는 사람만 남한에 남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될 팔자가 있어요. 종이 될 팔자가 있다고. 무릎 꿇기를 좋아하고 빌기를 좋아하고 비굴하게라도 얻어먹는 걸 좋아하면은 이거는 영원히 노예가 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디에 순종하고 누구 말을 듣고 사느냐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구 말 듣고 사느냐 이 말이죠.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김정은한테 순종하고 김일성의 주체 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면 그건 바로 공산당의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에 순종하는 사람은 의의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선물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사망에 이르고 멸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지켜내는 자는 영생에 이른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죄에서 해방된 우리 성도들은 다시 죄의 종이 되고자 해서는 안 되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 잡으려고 하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굳세게 해서 대적해야 된다. 믿음을 굳세게 해서 대적한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풀이하면 무장하고 훈련해서 우리를 침범하는 세력을 막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약해 빠진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냥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야 되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줘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개인적인 인간관계 속에 원한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윤리인 것이지 국가와 국가 사이에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큰 이 전쟁에 있어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원수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굳세게 해서 대적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죠. 대적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77년 전에 주신 해방이라고 하는 선물과 74년에 주신 바로 그 건국이라고 하는 이 큰 선물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더 좋은 나라, 더 평화로운 나라, 평화를 유지하는 나라로 우리가 지켜내야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 큰 선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나가야 한다는 이 귀한 메시지를 오늘 가슴에 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겹쳐지는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77년 전 이 나라에 해방을 주시고 74년 전에는 자유민주국가를 세우게 하여 주셔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세워 오늘까지 발전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나라를 다시 빼앗고자 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비굴하고 나쁜 평화를 선택하지 말고 용감한 전쟁을 선택해서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지키는 용감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사오니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시면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동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